3장 1절부터 보겠는데요. 우리가 또 말씀 중간에 또 다시 한번 뒷부분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3장 1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통나무로 기생을 그리고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고 다른 어떤 것을 가져오는 것은 그것은 그래서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우리 말씀에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우리 삶이 이 땅의 삶이건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또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건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분명한 그리고 정확한 기준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설명해 내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실제 역사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역사 가운데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어떤 경우에는 같이 겹쳐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이 패망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하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망하는 것과 예루살렘의 망하는 것 역사적인 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역사가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가 종국적으로 끝마쳐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심판과 함께 이렇게 겹붙여서 말씀을 해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이미 끝난 역사 배워서 무엇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시험 치를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역사를 유추해보며 확인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였던 열방들을 심판하시겠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였던 그런 열방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장차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종국적인 최후의 심판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해주고 그들의 잘못을 갚아주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을 벌이시겠다. 마지막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죠?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 한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자,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십니다. 그날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로 봐서는 회복되는 날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포로기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돌려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날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원수의 나라들로 봐서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들을 다 불러내리겠다. 여러분 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가 나오죠? 이 판결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골짜기에 사람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다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요. 자, 2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골짜기를 이전에서는 어떤 골짜기로 부른다고요? 여호사밧 골짜기. 왜냐하면 여호사밧이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의 주인으로서의 여호와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와 똑같아요? 심판의 골짜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날에
다른 민족들은 심판을 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그들이 못 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종국적으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말하는 말세가 이루어지는 그 완성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자들을 이렇게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골짜기로 불러서 심판하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했던 자들,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그날에 다 불러서 심판에 내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먼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왜 그들을 심판하는가를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절 후반부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그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에게 손을 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내 백성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을 회복시켜내고 내 백성을 내 허락 없이 아주 자기 마음대로 손댄 그런 원수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은 그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이스라엘에 대적된 원수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동남, 동녀면은 어린아이들이죠. 이제 어린아이들을 잡아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팔아먹었습니다. 어린 남녀,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아먹고 거기서 나온 돈을 받아가지고 기생집에 들어가고 술을 바꿔 먹었다는 겁니다. 성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너에게 보응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손대시는 목적과 그것도 모르고 원수들이 달려와서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그렇게 팔아 나쁜 짓을 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득불 이스라엘을 징계의 손길에 붙이는 것은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더러운 것을 제거시키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떼처럼 이제 원수들이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뜻 이상으로 자기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반드시 보응해 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 결과 여러분,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로 돌려서 8절.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 포로된 상황에서 이제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회복시켜 내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날이 이방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에게 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래서요, 이제 너희들의 자손을 유다 사람들에게 붙이고 그 유다 사람들은 너희 자손을 저 스바 사람에 붙인답니다. 스바가 어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너희 자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그 먼 곳으로 완전히 보내버려서 내 백성들, 내 자손들에게 행한 것을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이렇게 철저한 갚으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역사적으로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손댄 그 열국 중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한 가지 말세에 대한, 그래서 그 말세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아멘. 자, 역사적으로 그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판결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시고 그들은 이제 영원한 그 심판으로 이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에서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의 인생 가운데서 또는 이 우주의 역사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하여 진짜로 일어나는 심판이 진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조금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이제 영적인 완벽한 심판이 남아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그 판결 골짜기, 심판을 받으러 온 백성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어느 정도 모여야겠어요? 다 모여야지요. 이제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모일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말세의 종결, 이렇게 말하죠. 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15절에서는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두다. 우주가 끝나는 거예요. 우주가 끝나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이제 종국적인 심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나 여호와가 16절입니다.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겁이 나서 누구라도 그 마지막 심판을 이제 견뎌낼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도 그 말세에 대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얼마나 안식할 수 있고 안전한 곳에 들어왔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겁이 나요, 안 나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모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도 흔들고 뭐 땅도 흔들고 하나님 말하시니 막 다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방 오금이 저려서 한 걸음도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안심이 돼요? 나는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어떡하나? 다 불안하죠.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떨림이 있습니다. 왜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봤죠. 시험 보면서 안 떨리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전국 1등은 안 떨려요?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보니까 전국 1등이에요. 그런 학생은 시험 볼 때 안 떨립니까? 뇌에 이상이 있으면 안 떨리지요. 전국 1등도 시험 앞에서는 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매주 설교하고 있지만 안 떨리는 것 같아요? 떨려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엄위하신 눈동자 앞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는 그 심판대에 섰습니다. 누가 떨지 않겠어요? 다 떨지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이제 종말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자꾸만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답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세의 두려움, 심판의 공포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로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그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수능 시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넉넉하게 합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밖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다 집어넣어서 그냥 예수님 합격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합격,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심판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당신 괜찮습니까? 안전합니까? 빨리 어디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을 충동시키고 불안케 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을 따라가요. 예, 답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자 조그만 누가 문제를 꼬아서 내면 훅 넘어갑니다. 거기는 답이 없고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하면 훅 갑니다.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고 계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여기 안에만 예수님의 그 은총이 임하고 이 안에 있어야만 심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지 아니한 주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세의 그 심판,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그 땅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리시고 이제 심판하는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자리에 들어왔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접어놓으시고요,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자리, 그 시험에서 합격하며 마지막 판결 심판에서 합격할 자리에 가 있는가를
성령의 보증하심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286쪽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말세에 다 합격이야.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서 너희들은 다 예수님과 동시에 합격이 된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오금이 떨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합격, 견고하게 든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못 알아볼까 봐 이미 그 마지막 심판의 합격의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도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나의 백성에게. 그래서요, 성령이 임한 자들은 그냥 그 심판대 앞에서 합격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성령님이 오신 것이 드러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 마지막 그 심판을 확실하게 합격하는 자로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요엘서에서는 자녀들이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본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모두에게 객관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일어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6쪽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지금 2주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들은 암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마지막 심판 때의 합격을 보증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그 결과 마지막 최후 심판에 다 합격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다 합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온 자들에게는 어떠한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성령님이 오신 증거로서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정말 이와 같은 결과라. 그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그거 잘 기억하지 않잖아요. 방언하는 것, 뭐 그냥 뒤집어지고 막 진동이 오고 뭐 쓰러져서 정신이 없어지고 우리는 그것이 더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더 쾌감으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최후의 심판을 보증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답니다. 그 말은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그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너무나 존귀한 분이셔서 이렇게 야훼 여호와라고 써놓고 그것을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바꿔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직접 부르지 못하고 그냥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안 찍고 자음으로만 귀로 들어서 그 이름이 구전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 이름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여호와 같기도 하고 야훼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는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조차 입에 담을 수 없었는데 그분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죠. 그래 막 돌을 들어 치려고 해요.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가 오셔서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 왜 오셨다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요.
우리의 최후의 심판에서 합격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죠.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많은 것 중에서 내 것으로 선별하여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심판대 앞에서조차 합격. 얘는 이미 내가 뽑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에게 인을 쳤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 나는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갔나, 이거 고민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이미 도장 맞은 그 안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이 말을 한번 들춰봐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도장이 찍힌 걸 어떻게 안다고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부분에서 관심을 못 갖게 해요. 너 방언하냐? 너 기적 봤냐? 너 기도하는데 그때 그거 놓고 한 거 응답 받았냐? 그것만 자꾸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멀어지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없거든요. 성령님이 임할 때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결과 우리의 최후의 심판이 이미 보증되어 합격한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그 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412쪽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요, 이제 그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써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도장 박힌 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저를 보세요.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12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끄집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성도들이 나는 이전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한 14만 몇천 명이 사라져버렸어요. 다 휴거된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막 그래서 전도도 시키고 재산도 팔아 그곳에 오라고 합니다. 그런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속에 속한 완벽한 사람, 그러니까 나 같은 거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떨쳐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셔서 그 숫자를 채우셨습니다. 완벽한 숫자로서의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고 전부 다 합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격하는 증거로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너는 내 거라라고 하는 뜻으로 말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즉 그 도장을 맞게 되는가?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보세요. 누가 그 이마에 도장을 맞았다고요? 구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을 받은 자. 예.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낸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조금 쉽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자. 그게 바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이미 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받으러 어떻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로 사신 백성들, 그래서 구속받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이마에 이름을 써서 도장을 찍는 인을 치시는 겁니다. 왜 인을 친다고요? 내 것이라는 뜻이고,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증거로서는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께 오신 증거로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주님,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두 가지 인이 나오죠. 짐승의 인, 사단의 인. 무슨 말이에요? 사단 것, 너는 내 것이다 라고는 사단의 인을 맞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있습니다. 인, 도장 이것이 나올 때마다 막 겁들이 벌벌 나는데, 사단이 나한테 와서 도장 찍으면 어떨까 겁이 벌벌 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은 이상 누가 손대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도장을 찍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시고 이건 내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장 2절부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오늘 보는 것처럼 판결 심판 골짜기에 다 불러 모아서, 판결 십자가 골짜기에 다 불러 모아서 머리에 그 인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을 다 이제 망하게 할 것입니다. 다 죽일 것입니다.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먼저 하십니다. 자,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까 14만 4천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그 심판을 실행하는 그런 천사들이 와서 완전히 다 없애고 파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상징적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찍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환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미리 보호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환란이 오건 심판이 오건 판결이 오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올 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사기입니다. 어디로 피할 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 오면 어디로 피할 거예요? 또 산으로 피한다는데 어느 산으로 갈 거예요? 영락기도원으로 갈 거예요? 어느 산으로 가실 거예요? 예수님. 그걸 시온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할 때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고 피할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 내 백성은 자, 내가 다 챙긴다. 그래서 도장을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다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도장 받았네. 말세 오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도장 찍어주셨는데 근데 겁이 나요?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기당해서 그래요. 그냥 헤비헤비 쉬쉬쉬 이 말세 어떻게 하겠으면 어떡하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이미 도장을 찍고 내가 내 백성들 따로 어떠한 그 하늘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임하여도 그들에게는 임하지 못하도록 내 백성에게 도장을 치기까지는 아직 손대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의 에스겔 1159쪽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에서는 이제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인을 치고 인을 받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임하는 것이 먼저 등장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를 이제 앞전에 놓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계시록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케 하신 거예요. 자, 에스겔 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자, 1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한번 읽으시면은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제가 중간에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시더라. 이제 그래서요, 그 성읍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 계시록에서 본 천사들을 지금 불러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즉 6사람이 북창한 윗목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보세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두 무리가 등장하는데 한쪽은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죽이러 옵니다. 한쪽은 뭘 가지고 왔대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그릇이 먹그릇 이렇게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그 그릇이 어떠한 용도로 쓰는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그 먹줄 가진 사람을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마에 표시 내려고. 이건 내 거다. 그리고요, 그래서요, 여기는 손대면 안 돼. 마지막 심판이 오고 말세가 오고 마지막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는 그 순간에 내 백성들은 손대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장을 찌시는 거예요. 먹줄을 다 그 이마에 쳐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순간에도 내 백성 내가 지킬 거야,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말세의 두려움이 크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크겠습니까? 감이 안 와요? 마지막 날에 그 임하는 그 환난, 두려움, 이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더 크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우리는 말세의 두려움 이런 같은 것을 접하고 들으면서 아우 어쩔까 그렇게 갈 자가 아닙니다. 답이 어떻게 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서 먼저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고 우리는 절대 건들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언제 이 역사에 종말 말세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꼭 그 역사의 종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태양이 떨어지는 그때에만 이 말씀이 유효해요? 아니죠.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말세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도장을 우리에게 찍지 않고서는 정말 불안해서 못 살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누구든지 손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역사의 말세가 완성이고 온전한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 말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역사의 마지막 말세가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날 잡아놓고 기다렸는데 이제서 결혼식 열리네.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빨리 와라.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말하면 나의 죽음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얼굴 보지? 그래서 도장 찍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보내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세, 우리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은 정말 참으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가장 고대하였던 그날, 진정한 회복과 완성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우리의 죽음이나 또는 말세의 징조들을 가지고 사기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기 와야 삽니다. 여기 와야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 와야 그 이마에 인이 쳐질 수가 있습니다. 뭘 해가지고 우리가 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사신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증해 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세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집어 삼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냥 사단이 우리를 집어 먹었다가는 그냥 속이 쓰려서 토해낼 정도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디다 대고 내 자식에게 그 정도 눈치라도 줘? 그럴 수 없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게 역사의 말세이건 아니면 내 인생의 종국적인 죽음의 날이건 간에 바로 그날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사셨고 머리와 몸으로 다 묶으셨고 그리고 몸으로 묶은 우리 중에 하나라도 내버리지 아니하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완벽한 그 숫자에 다 채우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도 보증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